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시작합니다. 교회 서신,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교리고 뒷부분은 실천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의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신령한 자로서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을 쫓아 삶으로 영의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신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거짓을 버리는 거,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 또 음행이라든지 탐심을 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두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신앙생의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메가는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7가지 통로, 거듭난 내영, 믿음, 그리고 마음, 양심, 이성, 혀의 말, 몸의 행실, 이 모든 것이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알파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오메가는 우리의 7가지 통로가 다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관이요, 또한 신령한 기관이요, 깨끗한 그런 기관이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를 무시하느냐면 이성을 무시를 합니다. 이성에 육신적 이성이 있고 영적 이성이 있습니다. 옛 이성이 있고 새로운 이성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행하는 그런 이성이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성을 멀리하고 믿으라 했을 때 그 이성이란 육신적 이성, 옛사람의 이성 또는 더럽혀진 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지혜나 지식,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성, 새 사람의 이성, 변화된 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진실한 믿음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경고하는 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연약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의 굳건히서는 신실한 믿음, 변질된 믿음이 아닌. 믿음도 실은 2가지가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믿음만 강조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나 더럽혀진 믿음들, 약한 믿음은 버려야 되겠죠. 이성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적 이성, 옛사람의 이성, 세상적인 이성은 버리고 영적 이성, 새로운 이성,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변화된 이성,
그건 참으로 우리가 소유한 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실함과 착함 이를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한 연후에 이제 말미에 이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우리가 꼭 죄를 짓는다든지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싫어하는 육신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마음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마저도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척결해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생활하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어떤 총칼로 사람을 억누르는 거 주님이 어느 부분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서는 허락하지만 나님 부분에 있어서 격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또 돈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허락한 바는 있지만 돈 자체를 그렇게 벌라고 격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 계속 격려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인간 생활의 모든 것들은 영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영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혜와 지식이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돈도 벌게 되고 심지어 그것으로 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하고 정치도 하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문화혁신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변화든지 정치적인 개혁,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그런 것마저도 주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하는데 특별히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더러운 삶, 어둠의 삶을 사는 건 아닌데 쓸데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들이 참 많죠. 지혜롭게 살지 아니하면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어떤 관심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미련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우리의 정력을 낭비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월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거죠. 신령한 자의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월을 쓰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의 육신이나 자기의 만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살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세월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악한 일에 동조 내지는 또한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아끼면서 그 때가 이 악한 시대에 선한 자로 살아오 주님 말씀하신 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것 이해하라. 분명코 옛사람을 놓고 새사람을 이루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죄, 계명을 어긴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혜롭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나 악함을 행한 거나 불신앙적인 건 아닌데 그의 삶 자체가 그렇다고 신령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회색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영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영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필 대조할 것이 없어서 술 취함과 영의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느냐 그런데 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왜 술 취합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은 거, 힘든 것들, 또는 그 술 취한 기분에 이제 빠져서 만사를 잊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코올에 취했을 때 오는 그 몽롱한, 그리고 기분 좋은 것들. 그런데 영에 충만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평강과 압도적인 임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의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미련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술 취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술 취한 것으로만 이야기했지만 도박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것, 섹스의 중독, 권력의 중독, 어떻게 보면 사상의 이념의 중독이 되는 것, 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오락의 중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술 취한 것에 대한 하나의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영으로 충만하라. 그거는 영이 충만한 걸 말할 필요 없이 말씀의 충만, 기도의 충만, 전도의 충만, 사랑 충만, 찬양의 충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섬김의 충만, 이런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근저에는 술 취한 것처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런 세속에 중독된 걸 말하고, 영의 충만한 영이 이끄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그 영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부흥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성경의 성령의 충만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란 말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는 이 내용은 그 영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과 연합해 있는 그 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의 충만을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과 그 영이 충만한 상황에서 내 영을 충만하게 되면 그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서로 연합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영의 충만을 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방언하는 겁니다. 방언하게 될 때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이 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이렇게 충일하게 되는데, 영의 충만은 방언을 하게 될 때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안으로부터 역사를 하고, 또한 우리가 레마를 받을 때 영이 이제 충만케 되는데, 그런 영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육신이 영을 이겨버리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같은 시와 또는 그런 찬송들, 신령한 노래들, 이 신령한 노래들은 영으로 찬양을 하거나 영어로 방언을 하거나 영어로 이제 시를 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 영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앞에 부분이 아마도 영을 따라서 하는 거라면 뒤에 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따라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공동체에 참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유대, 그리고 또한 찬양 안에서 서로 하나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경배를 드리고 또한 신령한 노래를 부리고, 물론 이거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영역을 지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어떤 국가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관계에서 서로 피차 복종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예를 들면 평시와 평신도 할 것 없이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든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지도자가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그런 영적 권위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피차 서로 복종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워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혼 몸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뒷부분은 실천 부분인데 그 실천 부분도 내 개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도록, 그리고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살아가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사회적인 서로의 인간관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인된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개인적 삶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배우게 되고 훈련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먼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삶이 있고 가정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교회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권면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세를 받게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함께 복음섬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고향은 가정이지만 크리스찬의 첫 번째 삶의 가정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크리스찬에게서도 가정은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 말씀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 훈련을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가정을 세우게 되고 또는 직장을 세우게 되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이 세계를 세우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무엇보다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영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매일 시간을 정했고 30분 1시간 여러분이 방언하고 통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의 레마를 받았을 때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그 영의 음성에 순종을 하셔야만 영의 충만함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고리학교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영의 충만을 받아서 매사에 신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